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빛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남 모양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 당시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곧바로 성전이 재건되기보다는 마음은 또 있었고 또 열정도 열심도 있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 혹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는 사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16년 정도까지 멈춰서게 됐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이제 성전 재건보다는 일단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냐라고 해서 자기 집을 짓고 또 이쁘게 또 공사하고 안을 더 꾸미고 하는 동안에 점점 성전 재건에 대한 이 마음의 중심보다는 다른 게 앞서는 일이 틀어지게 됐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또다시 너희가 아무리 잘 짓고 또 번질하게 뭔가를 다시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책망,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라라는 이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하는 격려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에 대한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격려, 책망 이것보다는 이제 이 성전 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또 원하시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을 더 강조하는 이 선지서가 스가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서 초반부에 8개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사람.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환상을 시작하는 것이 이 화석류 나무의 선사의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사방에서 네 뿔이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탄압하고 짓누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들을 흩트고 꿰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그 세력들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런 환상들, 그리고 이게 청량줄을 잡은 그 사람의 환상을 2장에서 세 번째 환상으로 보게 되었죠. 청량줄을 통하여서 다시금 완공되고 그리고 땅의 분배를 측량하고 나눴던 것처럼 다시금 그 회복될 그 땅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 아주 부정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에 타다 검게 그슬린 나무처럼 죄악으로,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고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나무라시면서 내가 이를 택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자를 사단이 함부로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의 입은 그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다시 입히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제사장 나라 혹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환상의 메시지가 네 번째였죠. 그리고 어제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말씀을 통하여서 순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가 사람의 어떤 돌봄이나 관리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공급되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순금 등잔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일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정치적인 리더였던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또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물리적인 이런 힘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성전 재건의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확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붙잡고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할 것이고 완공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지금 이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때 뭘 보냐라고 했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라고 하면서 2절 끝에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또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길이는 한 10m 그리고 5m 정도 되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이 길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20규빗과 10규빗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성소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이 이 성소의 또 법궤 그리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율법에 적힌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두루마리 환상으로 지금 6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면 3절에 보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자에게 그리고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게 된다. 이 땅에서 그들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이 흔적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에는 그 도둑질하는 자들의 그 집에 이것들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 저주의 글들,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특별히 지금 이 도둑질하고 또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그리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헛된 그런 맹세죠. 좀 더 우리에게 더 적용하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행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의 그 안에는 어떤 나의 욕심이나 나의 다른 마음들이 있는 경우죠. 이것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혹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공언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 안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경우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사르리라라는, 집을 짓는 그때 당시 재료들이죠. 이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불살라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두루마리 환상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의 이 두 번째 환상이 에바에 관련된 이런 환상을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냐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묻고 6절을 보니까 에바입니다. 에바는 어떤 큰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부피, 어떤 곡물이라든지 물 담는 이 부피를 재는 이 항아리인데 굉장히 큽니다. 한 22리터가 담기는, 옛날에 우리 뒤주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보다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큰 에바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니까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에바가 도대체 뭔가라고 살펴보니까 7절 이 에바 속 한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바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 속에 한 여인이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둥근 납 한 조각. 납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밀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 바로 이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에바의 한 중심에 한 여인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속에 집어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위에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인이 활동하기 위해서 더 기지개를 켜고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이 악이 혹은 특정한 지역에 이 여인의 형상을 한 이 악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활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뚜껑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또 피해가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와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봤더니 죄인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정말 좀 억울하게 내가 죄인 된 듯한 그런 기분을 갖는 게 아니라 원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 끌리는 죄성입니다. 가만 놔두면 편하게 죄 쪽으로 기울은 그런 모습들이 본질상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를 향한 그런 성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놔두면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것을 찾아서 때로는 거기에 끌려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향해서 쉽게 열리고 끌리는 우리 안에 이 죄를 향한 이 기울어진 이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빛을 향하여서 마음을, 생각을, 방향을 다잡고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영향력을 발하면 발할수록 결국 그 사람과 세상과 모든 땅은 부정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에바 속에 담그고 위에 뚜껑으로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마치 그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 그리고 이 바벨론의 환상을 말씀하시죠.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임봉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임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이 땅에 대한 어떤 정결함을 위해서 이 악을 임봉하시고 혹은 제거하시고 가두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리시는 임봉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두 여인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학의 날개 같은 것이 있어서 바람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죠. 이 두 여인이 이 뚜껑이 닫힌 이 에바를 들고 천지 사이로 들어서 날아서 어느 곳으로 지금 옮기는 모습,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으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라고 하니까 11절에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완공되면 거기에다가 제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할 땅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럼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것이고
여기가 바로 이 바벨 문명이 일어나는 이 중심지가 또 이 신화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력, 세상의 어떤 성공, 혹은 물질주의, 혹은 이런 온갖 세속주의에 관련된 이 중심이 바로 이 신화의 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5장에서 두루마리 환상과 예바 속 여인에 대한 이 환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 안에 사람들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도둑질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그들이 지금 포로 기환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직 성전 재건이 지금 중단된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들 안에 선한 마음과 열정을 품고 돌아오긴 왔지만 이러저런 일로 지금 멈춰서고 또다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계산이나 마음과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다시금 고치시고 깨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계속해서 이 길로 가고 멈춰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 두루마리 환상과 같은 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너희가 그 길로 끝으로 가다 보면 예바 속 여인이 환상처럼 끊임없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충동질 것이고 너희의 지분 또는 땅은 더 견고하고 넓게 세워지고 혹은 개간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모습은 세상에 죄악된 그런 모습을 더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전 제거를 위해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저들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갖다가 임봉하고 다른 것으로 치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그릇 안에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다른 내용물들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에 대해서 환상과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을 회복시키시고 혹은 저들을 둘러싸고 짓누르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혹은 부정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새롭게 씻기시고 입히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로 피해 제사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지금 땅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가 저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한 이 거짓 그리고 도둑질 이런 망령되이 행하는 모든 생각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잘라내시기 원하시고 또 이 악한 충동질과 악으로 기울고자 하는 이 욕심들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임봉해서 이 밖으로 세상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또 은근하게 은근슬쩍 또 범하고 있는 이 죄악된 흔적들 혹은 죄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욕심과 탐심과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닫으시고 붙잡으시고 다 비워내시는 이 작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이 정결함과 비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령의 새로운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건 역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라는 어떤 안 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죄에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최종적인 결정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강조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할 것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고, 내 안에 이 에바 속 여인처럼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죄를 충동질하게, 가인과 아벨에서처럼 죄가 문 앞에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죄의 충동질 당하고 넘어지고 끌려다니면서 죄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임봉하시고 저 멀리 던지심으로 너의 안을,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정결하게 비우기를 원하시고, 그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셔서 정결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지경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마치 바벨론 포로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이 기간들을 또 지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여정, 이것이 오직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회일 때에 예전에 그런 익숙한 그 자리,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패턴과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개인적인 혹은 인간적인 그런 이익을 탐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진정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나의 중심과 마음과 영적인 이 본질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바로 두고 또 이것을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덮는 이 거대한 이 두루마리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또 점검하며 다스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붙잡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죄악된 성향들을 충동질하는 세상의 유혹과 혹은 죄악된 것들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임봉하시고 싸매시고 그것을 끄집어서가 신할 평지로 던져버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이 생각을 혹은 그 마음을, 그 삶의 지경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 마음과 인도하심이 또 빛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 빛 되신 주님께 또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순종하며 잘 듣고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 여러 가지 또 들려오는 가슴 아픈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주의 뜻대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원상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뒤덮고 또 판단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이 온 땅을 뒤덮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지경들을 살피시며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또 행하며 자신의 탐심과 욕심과 또 죄악의 흔적을 또 채워가는 참으로 더 악해져가고 또 음란해져가고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에바 속 여인이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또 충동질하며 유혹하며 미혹하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 미혹과 죄악 가운데 또 탐심 가운데 또 넘어가서 하루하루 남기는 그 흔적이 아무리 포장하고 또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에는 죄악의 그 악취만을 남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탐심과 죄악의 모습들이 더욱더 크게 자라는 참으로 끔찍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정하신 그 땅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불태우시고 또 그것을 임봉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 세상의 그 부정한 곳의 그 중심으로 던져 넣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그 지경을 그 하나님 그 가정을 혹은 그 기업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더욱더 양산되고 더욱더 확장되며 더욱더 음란해지고 더욱더 많이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 빗댄 그 삶의 삶을 또 살아가고 따라가며 결단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빗댄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과는 또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야로 즐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영과 우리 삶 가운데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눈으로 귀로 혹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온갖 유혹의 소리와 마치 에바 속 여인처럼 죄악의 그 모든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드는 모든 세상의 약한 세력들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임봉하시고 떨어뜨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역들과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그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기쁨과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각자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인도하심과 또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또 순종하며 반응하며 따라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악의 충동질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이것을 가둬뜨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그 빛을 향해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 또 이 감격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셨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느끼는 세상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거짓된 달콤함과 즐거움과 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